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6월절 명절의 3대 음식과 그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이 최초의 6월절 명절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1절로 11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6월절 명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12절로 14절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로 제정된 이 6월절 명절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구원받는 즉 민족적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날을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대로 이 대대로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양대 명절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설과 추석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한국의 큰 명절인 한가위 즉 추석이 끼어 있는데요. 이번 명절은 아주 연휴가 엄청 길어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국내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명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즐거운 일은 명절에 만든 그 음식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인데 이 설에는 떡국을 먹지만 추석에는 예쁘게 만든 송편을 먹지 않습니까? 전라도 영광에 가면 모시잎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모신잎 송편이라고 합니다. 이건 둘이 먹다가 혼자 죽어도 모를 만큼 얼마나 아주 맛이 독특한지 알 수 없어요. 많이 먹어도 탈이 잘 안 나는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해서는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택배를 통해 가지고 다 먹을 수 있는데 보니까 아주 그 송편 속에 들어있는 콩이 돈부라는 콩이요. 돈부를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하고 그다음에 모시도 아주 전문적으로 재배해가지고 지금은 아마 남한 사람들이 다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하는 모양이에요. 아주 참 좋은 음식이에요. 유대인들도 1년에 큰 명절을 3번이나 지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6월절이고 두 번째는 7.7절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는데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의 새 규례를 제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의 6월절 명절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날 마지막 재앙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란 말. 이집트에서 난 모든 이 종으로부터 이 이집트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 이르기까지 아니 이집트에 거주하는 사는 이 모든 짐승들의 첫 새끼를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란 말이에요.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라놓도록 그렇게 지시하시고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 심판의 사자가 6월 즉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 사건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6월이라는 건 패스오버 뭐뭐 뒤로 지나다 그런 뜻인데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그 심판의 사자가 당도했을 때 그냥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지나가다 즉
유월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유월절 명절에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무슨 음식을 먹었는가? 유대인들이 먹은 이 3대 음식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음식에 깃들인 소위 스피리추얼 티칭,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은 세 가지 음식, 우리 주보 순서지 오전 예배 말씀 요약에도 언급해 놨습니다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명절에 유대인들이 먹은 3대 음식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 예. 맨 처음에 바로 먹은 게 바로 양고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명절에 먹은 아주 중요한 음식이 양고기인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 양이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음을 믿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은 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유월절만 되면 이들은 엄청난 양고기를 잡아서 소위 양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양고기 먹는 재미로 유월절 지키는지도 모르겠어요. 유월절 양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2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 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여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를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을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예, 거기 보면 유월절 양고기 공동 식사는 가족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고요. 준비해야 할 어린 양은 가장 흠없고 완전한 상태에 1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4일 해질 적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고기를 구워 먹기 전에 먼저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양고기를 먹을 집 바깥에 문설주, 문설주와 그다음에 인방 거기다가 이렇게 바르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죠. 거기 한번 21절로 2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2절.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서 그릇에 있는 그 피를 적셔가지고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엄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이 심판하지 않지만 애굽 땅에 있는 즉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이 가정들 종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들을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런데 피가 발라져 있으면
말하자면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벌써 다 유추하겠습니다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마음의 임방과 설주에 발라진 사람은, 더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참된 그 속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라면 저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면함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그 표적이 피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임방과 설주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아침부터 무슨 피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피가 발라진 집은 구원받은 거예요. 마치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배운 대로 이 기생아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들여 놓으라고 명한 두 정탐꾼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이 몰락을 시킬 때 기생라합의 집에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그 집안에 있는 이 기생라합의 가족들은 살려둔 것처럼 이 붉은 줄이 그들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하나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고 속죄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종교인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에 잠실 3단지, 4단지, 1단지, 2단지 그 재건축할 때 지금 5단지만 남아 있죠. 아주 아파트들이 조그마한 학고방과 같았어요. 11평, 12평, 큰 게 15평. 재건축하는데 보니까 오랜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씩 이렇게 집을 떠나면 아마 재건축위원회에서 그렇게 표시했는지 그 집 문에다가 빨간 페인트로 이렇게 가위표를 이렇게 그어놨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 집은 말하자면 나간 집이요. 아직도 빨간 가위표가 안 쳐진 집은 그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 집인 것처럼 바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와 문인방, 즉 문에 발라진 집은 이 말하자면 죽음의 사자가 보고 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하나의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자기의 살이 바로 이 주실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의 능히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수군거립니다. 그때 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아니한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믿는 걸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갈보리 언덕에 높이 달린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셨고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가 살점이 떨어지는 살이 찢기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이 곧 먹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먹는 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뭐가 믿는 거예요? 뭐가 먹는 거예요? 뭐가 믿는 거예요? 먹는 거란 말. 뭐가 먹는 거예요? 믿는 거란 말. 먹는 것이 믿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고도 말씀하시고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의 벽에, 내 마음의 문철상에 발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 피가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히브리 9장 22절에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가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결코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제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발라 문인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어린 양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의인의 죽음이 아니고 선한 이의 착한 행실이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고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6월절 명절에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안골에 가면 양고기를 구워준 데가 있더라고. 한 번씩 가서 잡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중앙아시아나 중국 저기 만주리 북쪽에 가면 손님 대접이 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참 의미심장하지요. 양고기를 먹는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바로 속죄양으로 오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씀 같지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지금도 또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명 피의 종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에 발라져 있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종교인이지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물론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속죄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용감하게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면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들의 심령 속에 발라진 자들이란 말. 두 번째 저들이 먹은 음식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고기 함께 먹는 것이 바로 무교병인데 이 무교병이라는 건
그 무자가 없을 무자이,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이게 누룩 없이 만든 떡. 더 정확하게 말하면 누룩이 없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유월절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이 무교절에도 이것을 집에서 지켜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떡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양고기를 먹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 이 누룩은 곧 여기서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당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즉 유교병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룩을 그 앞에 또 두지 말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48절. 어떤 거류민이 너희와 함께 살면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면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한 후에 그가 가까이 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여라. 그때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되지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예. 그다음에 39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구웠으며 그것은 부풀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나와 지체할 수 없었고 아무 음식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 또 18절부터 17절부터 읽어주세요.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지키되 첫째 달 그달 곧 달 14일 저녁부터 그날 21일 저녁까지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7일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여라. 누룩 넣는 빵을 먹는 자는 애국인지 그 땅에서 난 자이든지 누구나 이스라엘 해중에서 꺼내질 것이니 누룩을 넣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사는 모든 곳에서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어라. 예,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떡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부풀지가 않겠죠. 누룩이 안 넣었으니까 아주 딱딱한 그런 뭐 거의 카스테라 같은 과자 같은 그런 딱딱한 것인데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죄를 떠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지킬 때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들은 이 마차라고 하는 무교병을 3개 만들어서 상에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먹는데 그 3개 중에서 가운데 것을 집어서 꼭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는데, 소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즉 메시아닉 주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해석하는데, 그 떡 3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생하신 삼위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가운데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꺾이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교병 3개를 만들어 놓고 가운데 것을 부러뜨려서 이렇게 먹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물론 뭐 성경에 그런 가르침은 없지만 그럴듯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룩은 이 죄악과 부패성을 상징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거룩한 생활을 하고 날마다 이제 육신과 죄를 떠나 영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을 우리 찾아서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순결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먹은 음식은 쓴나물이 8절 하반절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은 6월절에 쓴나물을 먹었는데 이 쓴나물은 히브리 말로 마로르라고 부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쓴나물의 맛은 어떤 맛일까요? 당연히 쓴맛이겠죠. 쓴나물이니까. 그런데 이 쓴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고난이나 고통을 상징합니다. 쑥과 담즙, 쑥이라든지 쓸개는 쓴 걸 상징하는 것처럼 이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쓰라린 과거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또 40년 이 광야 생활에 이 쓰디쓴 이 광야 생활을 통과한 자들이, 그러므로 이 혹독한 광야 생활을 했던 자신의 옛 신분을 겸손히 깨닫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쓴나물을 먹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양고기를 먹는 사람은 쓴나물과 함께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의미보다 쓴나물, 즉 양고기와 그 다음에는 무교병과 함께 먹는 이 쓴나물은 이 과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그리고 이 40년이 광야 생활에 쓰디쓴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의 옛삶을 죽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쓰디쓴 시련 또 불시험, 이런 것들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니 기뻐하여라.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너희를 시련하고는 이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기지 말란 말이.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의 이 3대 음식을 통한 그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바로 6월절 사건인데, 이 6월절 사건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없고, 말씀드린 대로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이 없단 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증거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는 것.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제는 자기가 그런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저 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 중에 하나는 최초의 선교사 파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 최초의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선교사로 파송되었는데, 짧은 역사를 가진 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아도니람 저드슨이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앞서서 영국에서는 윌리엄 캐리,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것은 현대 선교의 문을 여는 그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었죠. 그보다 나중에 바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에서 떠나서 인도에 잠시 들렸다가 버마로 갔습니다. 오늘날 미얀마인 이 버마에 가서 저드슨은 평생토록 선교사로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가 선교사로 떠난 뒤 30년 후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30년 만에 귀환한 이 선교사의 이 설교를 들으려고 보스턴의 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던 날, 예배당에 입추의 여지가 없이 수많은 이 성도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이 미국을 대표하여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가 인도와 버마 보고마의 생애를 바치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과연 그 놀라운 설교를 기대했고, 그 기대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설교 제목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시고,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리고 그의 피 흘리심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한 것이라고, 저는 이 동일한 복음을 저 버마 땅에 가서도 선교지에서 이 십자가가 소망이 되었다고 설교하고 마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짧게 설교를 마쳤는데, 그러자 청중들의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노익장 선교사가 30년 동안 그 미얀마에 파송돼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역경과 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던 그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듣고 싶어서 모인 수많은 청중들이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했더니 그만 청중들이 많이 실망한 눈치였습니다. 그들은 그 노인의 이 설교가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거죠. 눈치를 챈 선교사 저드슨은 청중들에게 다시 몸을 돌려서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비범한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설교가 어디 있으며,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더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전달할 메시지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14절 마지막 절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너희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고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로 지켜야 한다. 유월절 사건은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식을 지키면서 자녀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생하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대답해 주라고 거기 26절로 27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이 예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가시고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여라. 그때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유월절 절기는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성취된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리는 성찬의식, 주님의 만찬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만찬을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념하여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하에 보니까 축사하여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한 것이니라. 구약시대에 유월절 예식이 있었다면 오늘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이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지키는 절기는 주의 만찬, 즉 성찬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십니다만 바로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주신 자신의 살, 몸을 가리키고 포도즙은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서 흘리신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 발전된 성만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늘 유대인들이 유월절 명절에 먹는 3대 음식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양고기를 먹으면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날마다 감사해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는 과거에 죄짓던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완전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조금씩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정말 고난의 세월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자처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우리 앞에 닥치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 명절을 맞이해서 신령한 이스라엘의 영적 그 절기에 담긴 이 귀중한 영적 교훈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 있어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상하시는 귀한 이 권석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유월절의 3대 음식과 그 영적인 의미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교훈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죄값으로 저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만고만대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죄에 세방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어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